네. 저희 예수품교회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불과 한 8개월 전이죠. 올 2019년 1월 20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무려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해 주시고 또 도우셔서 이제 그래도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또 여러분도 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오늘 설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아침에 이렇게 성경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읽었습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씨를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라이터나 성냥이 없으니까 그 불씨를 잘 보존했다가 또 내일 또 필요할 때 음식을 해 먹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 불씨를 맡긴다는 겁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며느리는 타던 장작불을 잘 모아서 그게 꺼지지 않은 채로 모래에 덮어두면 숯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보관되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화로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숯을 모아놨다가 이제 그걸 재로 덮으면 꺼진 것 같은데 사실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불면은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그 불을 활용해서 음식도 해먹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번제단의 규례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성막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번제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보통 높이가 가로 세로 한 2.5m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한 1.3m 정도 해서 거기에 모든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래서 중간에는 석쇠가 있어서 밑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12절에도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정말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건 물론 제사장들의 임무가 그것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무가 떨어지면 불이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한때는 이런 참 기도의 불이 넘치고 성령의 불이 넘치고 말씀의 불이 넘쳤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또 때가 전성기 같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다시 어떤 부흥의 불이 붙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할 때는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고아 자손이 그 일만 전담하게 되죠.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순종했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 불을 그대로 꺼지지 않도록 보존했다고 하는 건 그건 엄청난 역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불이 꺼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3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막은 회막이거든요. 만남의 장소인데 거기에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너무나 귀한 불인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어 한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단에도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도님들 무시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냉랭해진 제단이라면 그 불을 다시 피우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일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꺼진 불을 다시 피우게 하시려고, 아니 이 불을 다시 끄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도록 결국 불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불이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불덩이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헷가닥해가지고 이젠 핍박자가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런 수많은 변화는 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한 거죠.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불이 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이 우리 교회를 떠난 것 같다고, 왜 내 심령에 다시 예전의 그 뜨거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지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되어지고 가정 형편도 힘들고 아내는 이혼하자 그러고 어두 지친 날에 아주 낡은 중고차를 타고 빗길을 달리다가 그만 차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모습 같았어요. 이제 낡은 고물차에다가 이제는 시동마저 꺼져버리니까 이 비가 오는 날씨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이 남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세단이 멈추고 거기 한 신사가 내리더니 이제 친절하게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운전대에 다시 앉아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리고 그 노인이 이제 차 뚜껑을 열고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면서 시동을 걸어. 그 시동을 거는 순간 몇 번 시도했더니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 불이 다 나갔고 이제 시동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시동이 다시 걸리네요. 그 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동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작은 불 기운만 있으면 한 번쯤은 시동이 다시 걸릴 수 있는 거죠. 그 말에 이 직장인은, 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끈 다 식어버린 이 시동이 꺼진 이 고물차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여기 작은 불씨만 있어도, 작은 불기운만 있어도 다시 한번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가고 나중에 그는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회하면서 한때는 우리 선배들이 누리던 영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어디 가도 교회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이 동탄의 동탄맘 인터넷 그 카페가 굉장하다 그러대요. 몇만 명이 모이고 그건 우리 한국에서도 최고에 가는 카페라 그러.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커피를 하느라고 이렇게 장소를 교회라고 했더니 그걸 다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교회라는 말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이제 그런 분위기. 근데 이 부영 아파트 5단지에도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전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불평이 왜 교회가 여기 상가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왜, 이 좋은 아파트에 왜 교회가 거기 앞에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고 십자가 불을 줄일 수 없느냐, 시청에 전화 와가지고 십자가 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런다. 별의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우고 창조론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흐르는 정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엔진이 식어버린 꼭 고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목사의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어떻게 목회의 불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시 사명의 불을 잡고 이 목회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불로 너희 심령 가운데 와 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임재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불을 꺼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식어버린 내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불태운 번제의 재를 제상이 가지고 그 성뜰 진영 밖에 그 정결한 곳이라는 곳에 이 재를 갖다가 버리도록 되는 것이 이제 10절, 11절에 나옵니다만은 그 재가 쌓이면 결국 불은 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제거해야 될 재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와 허물의 죄가 우리를 억압해 올 때, 원망과 불평의 죄가 우리의 기쁨을 막아버릴 때 우리는 우울함에 빠질 수 있죠. 게으름과 안주의 죄가 그 불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죠. 또 자기 자랑과 교만의 죄가 이제 그 불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그분과의 교제를 막는 모든 죄를 내어던져 버리고 정말 그 주님 주신 성령의 불이, 번제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다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함께 장막을 치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은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아마 우리 목회에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기다림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정말 이 번제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신, 자신의 생명과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저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목회 속에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불이 꺼졌다고 다시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다시 그 불을 피우려고 애쓰지만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불로 임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구할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열정의 불을 일으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동수원 시찰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